아동부 친구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맞게 되었어요. 대강절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앞으로 4주 동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매주 살펴보며 예수님의 생일을 함께 맞이해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매주 살펴보며 예수님의 생일을 함께 맞이해봐요. 이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먼저 지난주 말씀 암송 함께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외웠죠? 자, 함께 외우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보지 않고 할 건데 아주 외우지 못한 친구들은 시간을 줄 테니까 빨리 암송해 보세요. 다 암송했나요? 그럼 큰 소리로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자세를 가다듬어 보세요. 좋아요. 이제 먼저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세요. 이 시간 기쁘게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함으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중한 이야기 작고 작은 이곳에 예수님 이야기 부욕해 하시는 능력의 주님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시네. 오 베들레헴 나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주를. 오 베들레헴 나 노래하리 날 사랑하신 주를. 오래전에 구원의 이야기 작고 작은 날 위한 사랑의 이야기 태초의 하나님 창조의 주님
모두를 위하여 찾아오시네. 오 베들레헴 나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주를. 오 베들레헴 나 노래하리 날 사랑하신 주를. 오 베들레헴 나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주를. 오 베들레헴 나 노래하리 날 사랑하신 주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 베들레헴 나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주를. 오 베들레헴 나 노래하리 날 사랑하신 주를. One, two, three, four. 좋으신 하나님 모두를 사랑해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춰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모두를 용서해 죄인과 의인에게 구원의 길 주세요. 그러면 나 어떻게 할까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얼굴 가득한 웃음을 드릴까? 올리가 오직 하나님 선택해요. 올리가 오직 하나님 신뢰해요. 좋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길 원해. 올리가 오직 하나님 사랑해요. 올리가 오직 하나님 존중해요. 좋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해. 올리가 좋으신 하나님 모두를 사랑해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춰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모두를 용서해 죄인과 의인에게 구원의 길 주세요. 그러면 나 어떻게 할까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얼굴 가득한 웃음을 드릴까? 올리가 오직 하나님 선택해요. 올리가 오직 하나님 신뢰해요. 좋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길 원해. 올리가 오직 하나님 사랑해요. 올리가 오직 하나님 존중해요. 좋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해. 올리가 오직 하나님 선택해요. 올리가 오직 하나님 신뢰해요. 좋으신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하길 원해. 온 네가 오직 하나님 사랑해요. 온 네가 오직 하나님 존중해요. 좋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해 올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주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펴고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동부 친구들,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대강절 4주를 보낼 거예요. 특별히 이번 대강절 예배의 시리즈 제목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지역의 이름으로 정해보았어요. 베들레헴은 예수님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매주 이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베들레헴의 나오미가 주인공이에요. 나오미가 살던 때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는 사사가 다스리던 때를 말하는데 2주 전에 믿음의 사람 라합에 대해 들으면서 하나님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을 보았을 거예요. 사사시대는 바로 그 이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첫 번째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셨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제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문화를 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바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는 걸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외적의 침입을 받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어요. 어려움에 처하고 보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 용서해 주세요. 적군들을 물리쳐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바로 사사를 보내셨어요. 사사는 적군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이렇게 사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해요. 나오미는 이 시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사사들이 모두 12명이나 되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한번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그 때문에 고통스러웠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도움을 얻었다면 다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과정은 350년 동안 반복되었어요. 사사기는 이러한 상태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데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대요. 정말 그런가요? 아니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행했어요. 오늘의 주인공 나오미와 그 가족도 그랬어요. 그들은 살고 있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이웃 나라인 모압으로 떠났어요.
하지만 가나안의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거든요. 흉년이 들었어도 베들레헴에 머물러야 했어요. 그러나 나오미 가족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여 풍족해 보이는 이방 나라로 갔어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풍족해 보이는 데서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어요. 먼저는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2명의 아들도 죽었어요. 흉년을 피해 다른 나라로 갔지만 나오미가 겪은 것은 더 큰 흉년, 가족의 상실이에요. 사랑하는 남편과 2 아들을 잃은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건 2명의 며느리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들은 모압 사람이에요. 나오미는 외로웠고 무서웠어요. 어쩌다가 내 삶이 이렇게 되었을까 울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나오미는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해요. 2명의 며느리 중 1명인 룻이 함께 따라가겠대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2 사람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고 특히 보아스라는 사람은 자기 밭에서 룻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사실 처음에 나오미는 부끄러웠어요. 남편도 아들도 다 죽고 이방 나라의 며느리와 함께 돌아온 모습이 자신 없었어요. 그러나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달랐어요. 특별히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고 감사하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보아스 덕에 나오미와 룻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고 베들레헴에 정착하는 일이 즐거웠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베들레헴을 떠났었기 때문에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모압에 있을 때 아들들도 죽었기 때문에 자녀도 없었어요. 당시에는 이런 상태로 사는 것이 무척 힘들었어요. 그때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며 용기를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중에 하나인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에 관한 거예요. 이 제도는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자손 없이 죽거나 가난해져서 아무것도 없게 되었을 때 결혼을 통하여 혈통을 이어주고 또 잃어버린 땅을 대신 사주어서 죽음이나 가난 때문에 가족의 대가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제도예요. 나오미는 이 율법이 생각나면서 동시에 희망이 생겼어요. 보아스가 나오미의 친족 고엘이었기 때문이에요. 보아스가 원하기만 한다면 며느리인 룻과 결혼할 수 있고 그러면 나오미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보아스가 그렇게 해줄까요? 이 결혼은 보아스 입장에서 유익되는 게 없어요. 룻과 결혼하면 자손도 땅도 다 나오미의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보아스에게는 손해예요. 보아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룻과 결혼했을까요? 결혼했어요. 보아스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셔서 자녀를 주셨는데 오벳이라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나중에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돼요. 우리 친구들, 앞에서 나오미는 어땠지요? 흉년에 죽음에 계속되는 결핍을 겪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나오미는 생명을 얻었어요. 땅도 회복했어요. 끊어졌던 가문이 다시 이어졌어요. 외롭고 슬펐던 날들에서 기쁨이 가득 찼어요. 베들레헴의 나오미는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며느리였던 이방 여인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열었어요. 하나님은 결핍이었던 나오미를 부욕해 하셨는데 그 부요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였어요.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친구들과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의미를 나눠볼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든 곳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모든 인생들에게 동일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어렵고 힘든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이게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예요. 그러므로 힘들다고 피해버리면 그건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학생으로서 공부해야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사는 것, 엄마 아빠의 경우 우리 친구들을 키우고 회사를 다니고 사업을 운영하며 겪는 일은 힘들어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할 수 있어요.
힘들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그렇지 못했어요. 흉년이 들었어도 베들레헴에 있어야 했는데 모압으로 도망갔어요. 어떡하지요? 만일 우리도 나오미처럼 우리가 있는 자리가 힘들다고 도망가게 되면 어떡할까요? 다시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 때로 고난을 사용하시는데 그때 깨닫고 하나님께로 오면 돼요.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났지만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을 겪은 나오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 만난 어려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예요. 만약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께로 오세요. 나오미는 그걸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부요케 하시는 은혜를 누렸어요. 하나님은 다시 돌아온 나오미를 위해서 보아스를 준비해 주셨는데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일자리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나중에는 가문을 이어주는 기업물을자, 즉 고엘의 역할을 해주었어요. 흉년과 같은 나오미의 삶이 보아스 덕분에 풍년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에게도 보아스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죄는 우리를 단절시켰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시켰고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예수님은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주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좌절을 주지만 예수님은 소망과 믿음을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예배일기를 보면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하고 엄마 아빠 때문에 걱정하고 손절하는 친구들 때문에 괴롭고 아픈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염려하고 또 시험 보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마음은 우리를 슬프게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슬픈 마음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래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래요. 크리스마스는 이런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때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크리스마스는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파티하고 선물 교환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목사님은 이번 대강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흉년과 죽음으로 아무것도 없던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결정했을 때 보아스를 통해서 생명과 기쁨과 가문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회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안에 있기를 결심해야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있는 결핍, 즉 나오미가 느꼈던 흉년과 같은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께 말해 보세요. 그게 나의 결핍이든 가족의 결핍이든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할 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보아스보다 더 멋진 고엘이 되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이런 예수님의 부요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우리 친구들 입술을 열어 고백해 보세요. 찬양의 가사처럼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부요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
친구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지요. 내가 약할 때 강함되고 내가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는 예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시는 분,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인 걸 들었어요. 크리스마스는 이런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함께 목사님이랑 기도할 건데 그 자리에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바닥에 앉았으면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고, 의자에 앉았으면 자세를 이렇게 바르게 해보고 예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할 거냐면, 예수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약함을, 나의 가난함을 강하고 부욕해 채워주시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예수님, 나에게는 이런 결핍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결핍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핍이 무엇이든지 예수님, 내가 주님께 구하니 나를 채워주세요. 나를 부욕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완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큰 소리로 이 시간 우리 친구들 기도할 거예요. 준비되었지요? 그럼 이 시간 함께 예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오.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강하게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결핍이 무엇인지요, 하나님, 나의 가난함이 무엇인지요,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요,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알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오미를 채웠던 것처럼 풍요와 같은 그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전부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을 들고, 이 시간 무릎 꿇고,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아뢰는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그 예수님, 아버지, 그 예수님께 우리를 아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감나라 외쳐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진정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수감나라 베타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수감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대강절 베들레헴 일주 나오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이 흉년의 삶을 살고 상실의 삶을 살았던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그렇게 부욕해 하시기 위한 것을 우리 친구들이 오늘 배웠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동부 친구들 가운데 결핍이 있는 자녀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리 내어 기도했습니다.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 내게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 그것이 하나님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미래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로 결단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동부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잠깐! 혹시 지금 나가는 친구가 있다면 멈춰주세요. 이번 대강절 예배 시리즈는 예배를 마친 후 중요한 광고들이 있으니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길 바래요. 첫 번째 광고는 대강절 개근 배지입니다. 짜잔! 너무너무 이쁘죠? 이번 시리즈 베들레헴에 딱 맞게 디자인된 개근 배지예요. 앞으로 4주 동안 진행되는 대강절 예배 시리즈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일기를 작성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이 배지를 나눠주니까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모두 예배일기를 열심히 쓰길 바래요. 두 번째 안내는 대강절 N행시입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매주 그날의 성경인물과 그리고 말씀과 관련된 제시어를 줄 건데요. 먼저 오늘의 제시어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 제시어는 나오미 그리고 부요입니다. 먼저 전도사님이 나오미로 시범을 보여줄게요. 우리 친구들이 운을 띄워줄래요? 나 결심했어. 오늘부터 예배일기를 미루지 않고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재치 있게 또는 은혜롭게 N행시를 만들어 예배일기에 적어주세요. 바라기는 이 N행시를 만들며 고민할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길 바래요. 세 번째 안내는 기쁘면서도 아쉬운 소식인데요. 유년 1부를 담당하신 김산 전도사님께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아동부가 아니라 청소년부를 섬기게 되셨어요. 잠시 김산 목사님의 인사를 듣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이제는 전도사가 아닌 김산 목사예요. 지난 3년 동안 함께 친구들과 예배를 드리고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지금 제일 속상한 건 떠나는 것도 아쉬운데 우리 친구들을 직접 보면서 인사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네요. 그래도 다른 교회가 아니라 청소년부로 가는 거니까 내년에 교회에서 저를 보면 꼭 아는 척 해줘요. 알겠죠?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신 우리 선생님들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많이 부족했을 텐데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잘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한 우리 친구들 항상 건강하고 신앙 안에서 잘 자라기를 계속해서 기도할게요. 앞으로도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 많은 친구들이 아쉬움이 크겠지만 그동안 수고해주신 우리 김산 목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들은 설교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전도사님이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외치면 우리 친구들이 부욕해 하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준비됐죠? 하나, 둘, 셋.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세요. 안녕.